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몇 번 앞에서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안병모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두 원로 목사님이 여러 번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또 임종하실 때 또 이승마 형제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로는 마지막에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죽음을 참 두려워하는 동물인데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뭔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실 부활절 관련 말씀을 준비할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곧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경험하는 영생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를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충만한 기쁨으로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게 부활과 마찬가지로 이 죽음 이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단지 오래 산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사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진짜 영생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관계가 영원히 화목을 누리는 것,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도 그냥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히 사귐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과 영원히 산다라는 데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씀 시간에는 굉장히 기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볼 때에 영생이 참 그거지,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지 하면서 되게 기뻐했던 표정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요한은 어떻게 보면 독자가 좀 당황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흑백 논리로 아주 강력한 이분법적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너는 이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혹은 영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갈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분과 사귐이 있는 자는 절대로 어둠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요한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산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전파하니까 이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기뻤고 충만했는데,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여러분 점점 이게 뭐지? 왜 자꾸 무거워지지? 왜 이렇게 죄책감이 점점 생기지?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칼같이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난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건가? 이런 의심을 혹시 하셨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오직 나의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내 행위에 다 달려있는 건가? 이런 막중한 책임감 혹은 한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라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마 이렇게 말씀을 오늘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편지를 받는 이 독자도 분명히 그런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안에 살면 너희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전파를 하는데요. 그 전에 12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성도들에게 확신과 격려를 주기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요한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요약하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알고 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마땅한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을 텐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의 독자들이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마치 우리가 암송하기 편하게 이렇게 일부러 짜 맞춰 놓은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규칙적인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는 누구야 라고 호칭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이 계속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첨부가 되는데요. 이러한 똑같은 형식으로 6번 반복해서 요한이 말을 합니다. 암기하기 쉽겠죠? 누구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무뭐 때문이다. 이런 말로 반복이 되니까요. 요한이 부르는 대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 그리고 13절에는 아비들, 그리고 13절에 청년들, 그리고 14절에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른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먼저 이 자녀들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이 자주 사용한 이 편지의 독자 그리스도인 전체 집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부르는 여러 사람들을 보시면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대상을 한번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는 아이예요. 저는 청년이에요. 우리 청년에 모인 사람들 청년이겠죠. 그리고 아비들은 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아비예요.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육신의 연령이 아니라 이 영적인 나이, 영적인 성숙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내가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단지 오래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그만큼 더 친밀해졌다, 혹은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 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막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초보일 수도 있고요. 보통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영적으로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조금은 좀 성숙해서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연수가 오래되시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들에 해당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지 오래될수록 다 아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따르면 너희가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 이러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다 아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성장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 자라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도가 그렇게 더욱더 성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아비들이든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 그 중에 하나에 속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해당이 되시고, 그리고 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 단계에 따라서 이 상황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가면서 6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다,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그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은 6번 반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아주 친밀한 표현을 써요. 나는 지금 너한테 이것을 쓰고 있어 라고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서 그들이 영생 안에 있는 증거를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늘 죄사함을 받고 있는 너희, 죄사함을 받는 너희는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너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악한 자를 이기는 너희는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3가지의 증거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확증을 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4절까지 요한이 사용한 너희가 지금 죄사함을 받고 있다, 알고 있다, 이긴다 라는 이런 동사들이 6번 나오는데요. 이 동사가 모두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한번 있고 그냥 없어질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예전에 한번 일어난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단지 과거에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고 과거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악한 자를 이긴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악한 자,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을 이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지금 현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요한이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동안 나는 형제를 미워했는데 나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죄를 자백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영생을 잘 못 누리고 있나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영생 안에 분명히 있어라는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죄 사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산다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졌다라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하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죄사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 여기 거룩하다고 써 있고 뭐 사랑이 많다고 써 있지, 이렇게 정보로만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제 육신의 아버지를 안다라는 그 똑같은 안다라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의미상. 저는 아버지를 경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알고 또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저희들의 행위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과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삶에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계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고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13절과 14절에 악한 자 혹은 흉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귀와 또 그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마귀와 그 세력들, 세상도 되겠고요, 또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겠죠. 그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승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이길 거야, 막 어떻게든 이겨봐야지 해서 이겨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요, 여러분들을 고발하지만 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려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영적인 전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나간 과거를 쭉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의 독자들 중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이 교회의 원수로 변질된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고 또 남은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건데요,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떠나간 사람, 뭐 이사한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떠나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왜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걸까? 나는 왜 이 믿음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나간 요한일서 설교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가 오직 나에게만 달려있다라고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멀리해야만, 또 형제를 사랑해야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관계가 계속 친밀해지겠지, 그것만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상호관계예요. 그러한 친밀한 사귐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랑 아내랑 지금 오는 7월이 되면 결혼 13주년이 돼요. 그래서 와, 되게 오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아내와 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이러한 관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은 친밀합니다. 근데 그런 친밀한 관계가 나로 인해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할 때도 많고, 아내가 싫다고 한 걸 할 때도 많고, 또 이런 거 해달라고 요청한 거를 그렇게 잘 못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내와 저의 친밀한 사귐은 아내 쪽에서 보여주는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용서해주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랑도 있을 거고요,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은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수단이라면, 예수님 쪽에서는 방금 요한이 쭉 설명한 것처럼 우리 죄를 늘 사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을 두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 그분들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쪽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시면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좀 무거운 짐이 내려가셨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부터 좀 무거운 짐을 드리려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조금은 무거운 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겁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1에서 4절까지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한 뒤에부터 이 영생을 가졌다면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미워해야 돼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말해왔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너희가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너희도 미워해야 돼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것 중에 처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죄였고요,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결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세상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마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세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세상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들, 제 옆에 있는 꽃도 되겠고요, 밖에 있는 산, 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찬송가 가사도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는 사랑하고 또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세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그냥 산, 들, 꽃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시죠. 그러한 이웃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라고 했어라고 미워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미워하라라고 말한 이 세상은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인데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체계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체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이 세상의 체계를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 혹은 이 악한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것을 요한이 지금 미워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분명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사실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한이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쓴 사람은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간음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주 명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이는 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 번째로 이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의 욕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욕구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잠시 이 욕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욕구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과거에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이 성욕 같은 것 자체를 죄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라고 해서 욕구 자체를 없애는 것이 거룩한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어떤 교회의 인도자는 이 성욕 없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막 칭찬하고, 근데 성욕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욕구예요. 식욕과 다른 욕구처럼 욕구 자체가 그게 악하거나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는 요한이 말하는, 앞으로 말할 이 세 가지의 욕구가 말하는 것처럼 욕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면서까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우리가 세상적인 욕구 혹은 세상으로부터 온 욕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욕이라는 것도 결혼 관계, 하나님 만드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하신 그 틀을 깨고 나오는 성욕은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잘못된 욕구입니다. 선악과, 왜 따먹는 게 잘못이죠? 그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가 특별해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분명한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많은 과일들은 먹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정하신 그것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 식욕에 따라서 그것을 취한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역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요한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씩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리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항해서 일어나는 욕구를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러한 욕구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것이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싶어하는,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데, 동시에 내 안에 또 다른 욕구가 있다, 이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예수 안에 살고 있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지금 살고 있다,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중에 육신이 원하는 그 정욕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고 싶어라는 식욕이 생겼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발행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된 거고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식욕이 있었겠죠. 40일을 굶으셨으니. 근데 그 식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신 이유, 배고프면 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 욕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욕구가 아니라 이 마귀의 뜻에 따르는 욕구였기 때문에 예수님 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었던 거죠. 이처럼 육신의 정욕은 우리 안에 늘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식대로 표출이 되고요. 그럴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열매, 분노, 분열, 당짓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안목의 정욕은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촉매제처럼 발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되게 사고 싶은 차나 집이나 혹은 전자기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갖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품다 보면 인터넷으로 계속 보게 되죠. 유튜브 리뷰 영상, 언박싱 영상 이런 걸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갖고 싶네라는 생각이 점점 마음속에 드시죠. 그리고 하루 종일 보고 며칠씩 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금 난 이걸 가질 수 없어라는 그 현실과 부딪힐 때 난 참 불행해, 이런 걸 가질 수 없다니, 난 참 불행해, 이것도 못 갖다니, 난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못 가지니까 불행한 겁니다. 이처럼 안목의 정욕은 보면 볼수록 탐심을 우리 안에서 키워내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특별히 영생 같은 것들이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욕구입니다. 흥미롭게도 딱딱 1대1로 맞대응되지 않지만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했다라는 말을 해요. 계속 지켜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했던 거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역시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목의 정욕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많은 그런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만하게 자랑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랑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를 성취한 것들,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어떤 정당한 그러한 소유에 대해서 왜 내가 자랑하면 안 될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구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틀어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자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자체를 자랑하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지하게 만들지 선물 주신 분을 의지하게는 만들지 않습니다. 받은 것에 자만하게 하고요, 주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빼고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세상이 주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세상적인 욕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모한다라는 것,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 모든 이러한 욕구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계속해서 따라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자랑해도 좋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욕구에 따라서, 세상이 주는 이러한 욕구에 따라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쁘신 뜻,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역행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면서 결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주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겁이 나서 잘 못하는데 어쨌든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그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만약에 은퇴 후에 나의 노후를 정말 이 주식으로 좀 편안하게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주식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전까지는 계속 상한가를 치다가 내가 은퇴할 때쯤 휴지 조각이 되는 주식이 있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식은 뭐냐면 은퇴 전까지 계속 하한가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주식인데, 은퇴 후에는 반드시 날마다 최고 상한가를 갱신할 그러한 주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면 됐습니다. 난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 휴지 조각과 함께 편하게 그럴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제 논리로 따져도 분명히 은퇴 후에 가치가 있는 것들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비유가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 은, 보석 같은 걸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 풀, 집 같은 걸로 세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불로 시험하게 되는데 나무, 풀, 집은 불로 탈까요? 안 탈까요? 타겠죠. 그래서 그것이 다 타버리고 예수님이 닦아놓은 터 위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면 불에서 막 건진 것 같은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을 받는다, 그런 해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는 조금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고요.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 계속 쌓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불로 다 태워질 공적을 쌓고 있는 거죠. 가끔 이 사람의 인생을 계산하면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커피 마신 시간을 일생으로 따지면 한 3일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인생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허비한 시간들을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 먹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낭비한 시간은 계산해보면 5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5년이라는 세월을 그걸로 허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얘기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일시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가 이 밥을 먹었던 부엌에 엄마가 붙여놓은 시기가 하나 있었대요. 그 시에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영원하리라,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게 뭐지라고 했는데 자라면서 계속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곱씹어 봤을 때 저게 진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한 것만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미워하시는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혈로 사신 우리의 귀한 삶을
이 일시적인 것으로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예전에 이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케빈 드영이 쓴 책인데, 이 케빈 드영은 이 책에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줬습니다. 신학생들 몇 명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봤대요.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성배, 예수님 만찬 우리가 아침에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배를 찾는, 좀 고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성배를 찾는 과정을 그린 그러한 영화를 신학생들이, 남녀가 같이 이렇게 그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그것을 보는데 그 영화의 장면 중에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존스인데 아버지 존스와 아들 존스가 이 같은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게 코믹스럽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영화를 봤던 모든 신학생들이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모두 큰 소리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데 그 중에 평소에 존경받던 나이가 지긋한 신학생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간음과 근친상간입니다. 절대로 웃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과 그때 공부할 때 제가 읽으면서 참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왜 다른 사람들 무한하게 그런 말을 크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곧바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장면에서 웃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게 남을 이렇게 좀 한다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재미있어 할까, 즐거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한 장면인데도 우리 육체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린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웃고 즐거워합니다. 예전에 유평교회가 이 치악산 쪽으로 수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청년이었는데 그때 같이 성도들이 볼 만한 영화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제가 고르게 됐는데요. 되게 심각하고 나쁜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 영화 중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에는 조금은 민망한 내용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가봐야 되나, 막 아니면 사과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건데, 성도님들과 볼 때 그런 좀 민망했던, 좀 부끄러웠던 그러한 장면들을 왜 혼자 집에서 내가 볼 때는 민망해 하지 않을까? 이거는 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와 지금 옆에서 함께 보고 계신다면 왜 그것에 대해서는 난 민망해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에게 먹이고 있는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결코 만들지 않을 거잖아요. 결코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더 알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가도록 이 세상의 미디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뭔가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겨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왜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막장 드라마가 이렇게 짤이라고 하는데 짧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짧은 영상으로. 그런 거 보면은 막 속 시원하고 막 사이다 같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왜 좋아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은 막 뺨을 김치로 때리는데 이게 왜 재밌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아주 인과응보로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해주는 내용도 아니고 더 심하게 복수하는 내용인데 이게 왜 재밌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거죠. 결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좋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말을 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미국의 한 통계 조사를 살펴보니까 미국의 성인 평균 TV 시청이 매일 5시간 4분이라고 합니다. 매일 5시간 4분 정도를 TV를 시청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으로 적용하면 아마 이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게 하나 더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63%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지극히 정상이겠죠.
계속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우리가 계속 쌓아 넣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 우리가 집어넣으면서 성경은 63% 정도 읽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 그냥 이 기본적인 사실만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과 달리 이 세상을 이렇게 거역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읽었는데, 어떤 저자가 말하기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지금 오늘날 성도들을 만나면 가장 놀랄 일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래요. 자기들은 우상 섬기는 극장에 안 가려고 뭐 죽임을 당했고 막 목베임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상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집 밖에 아니라 집 안에 그러한 것들을 두고 있고 자기 손바닥 앞에 두고 있고 그것을 눈앞에 항상 둘 수 있다라는, 그것에 굉장히 놀랄 거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과 도구가 사실 편리한 거지만 사실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영적 주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지 마세요, 뭐 세상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큰 것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자꾸 미워해야 돼, 세상 멀리해야 돼,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늘 살아계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언제든지 자백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늘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늘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늘 살아계셔서 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과 그 세력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한 사귐을 누리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러한 싸구려 같은 그러한 즐거움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삼으시고요, 그래서 세상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서 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러한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우리 힘으로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능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서 마귀가 우리 눈앞에 흔드는 그러한 싸구려 것들에 속아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악해질지라도 그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밝게 빛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